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요즘도 이제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것 같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시절에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내게 너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게 너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아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들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듣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이 좀 넉넉해지고 또 가정들이 좀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의 골리앗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거대한 이 세계의 시스템을 멈춰버리게 하고 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통제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코로나 시대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감염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이 무탈하다는 거겠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행복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탈하기를 바라겠고 과거에도 무탈, 현재에도 무탈, 미래에도 무탈하다면 참 그것만치 평안한 삶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죠. 승리하는 쪽이나 승리하지 않는 쪽이나 다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행복일 텐데요.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그들이 넘지 못할 산, 무너뜨릴 일이 전무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넘지 못할 큰 산을 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 격투기가 있잖아요. 이 격투기를 보면 이 체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권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이러한 쪽에서는 다 체급이 있어서 그 체급끼리 이렇게 그 선수가 싸움을 해서 경기를 해서 승자를 이렇게 뽑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과 소년, 청년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면 체급이 이 비교가 안 돼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를 비교해보면 최신식 무기하고 재래 무기하고 그렇게 볼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골리앗의 경우 그냥 요즘 따지면 무제한급이 되겠죠. 그의 이 킬로그램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지 모르겠지만 키만 하더라도 2m 80이 넘는 그런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최홍만도 어린 아이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대단한 인물이 전쟁의 장군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예. 다윗과 비교해 보면 체구가 다르죠. 예. 무기가 다르죠. 이 골리앗은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철저하게 있었죠. 이 비늘 갑옷을 입었었고, 노투구를 했고, 놋각반을 했고, 예.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예. 뭐 화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완전한 무장을 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죠? 물맷돌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쟁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드라마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롭게 여겨지는데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지금 요즘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 혹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어둡고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뒤집어지는 이런 반전을 꿈꾸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막 전쟁이 나기를 기대하는, 이럴 바에 전쟁이 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이 골리앗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사업과 직장에서도 이 골리앗이 있고, 내 마음 한쪽 구석에도 이 골리앗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뭔가 막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건에는 항상 반전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과는 다르게 아주 결론이 확실하게 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패배한 것 같고 주님이 패배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대반전이 일어나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살아났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제자들도 인생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사건도 반전 드라마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은 것은 인생의 대반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물맷돌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 물맷돌의 행복, 물맷돌이 가지고 온 그 행복, 뭐냐,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반전 드라마인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 물맷돌이 가져온 이 행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좋은 습관이 가지고 온 행복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의 갑옷과 이 칼을 주지 않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인 그리고 이 소년 같은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겠어요. 그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뭐 당연히 질 것으로 예상을 한 거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제안을 이 사울이 했던 것이에요.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칼을 차고 나가라.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무기를 가지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것보다 큰 것, 예.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한 생각이고 인간적인 당연한 계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갑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갑옷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마음의 갑옷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갑옷이라는 말은 이 베게드라는 히브리어예요. 베게드. 근데 이 보게드라는 이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반역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자신이 믿고 입은 갑옷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이 오히려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갑옷은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갑옷과 칼을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했는데요. 예.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승리를 가지고 온 이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린 것이에요. 자기가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그는 승부를 걸은 것이에요. 이 익숙하다, 잘하다라는 것은 뭐죠?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좋은 무기는 내버려 두리고 좋지 않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나아간 이 다윗을 보면 익숙하고 잘하는 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익숙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해보고 노력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그는 참 잘하는 사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목자의 제구라 되겠는데요. 일종의 주머니죠. 그 주머니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전쟁터인 그곳에까지 자꾸 나온 것을 보면 그런 물매를 던지는 일들, 목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이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된, 익숙하게 된, 잘하게 된 인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것,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건 것인데 그것은 그의 좋은 습관에서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미래의 전공을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나의 직업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재밌는 거 해야 돼요. 자기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익숙한 것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다. 그건 노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예로 이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누구든지 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지 못한다. 근데 그것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직업을 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재밌잖아요. 예, 어떤 운동이든지 해보면 재밌어요. 물론 자기에게 맞는 게 있고, 자기에게 익숙해진 게 있고, 또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지만, 이 운동은 일단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보다 그것을 잘할 수 있고,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운동으로서 자기에게 직업, 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재미는 있는데 잘하지는 못한다. 그럼 뭐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야구를 했던 사람인데 저도 뭐 동네 야구 수준에서 굉장히 잘했죠. 그러나 이것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기에는 저는 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일찌감치 빨리 그만두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해야 재미있고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직업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재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직업으로서 이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학에서 전공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몰두하고 잘 준비하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것에 재미도 붙이게 되어지고 또 잘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맷돌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 주는 행복인 것이에요. 그런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 이름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 유명해졌느냐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습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부지런한 것, 또 정직한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습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결정하는 것도 습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잘 다룬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그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나갔다. 그때 제자들도 나갔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야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늘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도행전의 그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것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던 기도 시간에. 그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이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행복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찬양과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늘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스페인어 배울 때 그런 표현을 배웠어요. 데디카 수 tiempo libre라는 말이 있는데 남는 시간, 자유 시간에 뭘 하느냐 이거죠. 뭘 보내면서 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뭘 하느냐. 이것이 자기의 습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 그의 습관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물매 돌리는 이 습관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좋은 습관은 승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물매를 돌리는 것은 사소한 일 아니겠어요? 인생에 뭐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맷돌 이거 아무리 잘 돌려봐야 인생에서 뭔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사소했던 그 물매 돌리는 그 습관, 그것이 그를 살리게 되었고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 행복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것 같군 그런 좋은 습관 여러분 잘 기르십시오. 그것이 나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펴볼 수 있는 물맷돌의 이 행복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물맷돌은 믿음의 반응이었거든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또 어리고 참 골리앗이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다윗이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를 향하여 물맷돌을 돌리고 그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의 이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자신과 민족과 그 나라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 되었단 말이죠. 다윗의 시편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의 감정과 느낌을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의 또 믿음을 그 시편들을 통해서 막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이 소망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그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 그의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안에. 뭔가 가슴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묵상,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 이런 것들, 찬양,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표출되어야 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들어가니까 그런 믿음이 반응으로 나오게 된 것도.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가면 이 햄버거 집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독인이 사장인 것 같아요. 냅킨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데, 이 햄버거 집은 얼리지 않은 그 고기 얼리지 않은 감자를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들고 또 이 감자 튀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햄버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들어가야 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집어넣어야 나올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 인앤아웃 법칙인 거예요. 뭔가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 별세한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으로 유명한 리드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비록 그는 학교를 중퇴했지만 참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요. 그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녔던 리드 칼리지에는 플라톤 오디세우스로부터 시작되어서 카프카에 이르는 그 대학의 고전 독서 프로그램이 있었다. 고전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전의 바다에 빠질 수 있었던 게 애플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그는 회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패드를 만들고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된 창조적인 원천은 리드 대학 시절에 읽었던 고전 읽기 100권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 고전 책들을 읽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창조적으로 이 뭔가를 만들어냈다.
참 엄청난 창조적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인문 도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고전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오는 건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들어와요. 기도의 소리가, 내가 하는 기도의 소리가 내 귀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나오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맷돌은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이 믿음이 자기 민족을 지키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었고, 자기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되냐.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의 반응,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4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최신식 무기로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완전 무장해서 나오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 난 아니야. 이건 무기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완전한 믿음의 반응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말하고 나가. 골리앗은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단창을 들고서 다윗에게 나와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나가게 된 거란 말이죠. 다윗은 처음에 이 골리앗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엘라 골짜기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요. 사울 왕이 그에게 이야기한, 너는 소년이야. 이 골리앗은 누군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그렇게 해줄 정도로 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어떻게 칼을 잡을지 몰라요.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뭐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우리들도 믿음이 뭐냐,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먼저 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거기 오는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내가 놓아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는 인생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 내가 높여야 될 것, 낮춰야 될 것, 분별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신앙이 뭐냐?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는 섭리를 보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해요. 예.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나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떡하죠? 예,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면 두렵고 무섭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어요. 예, 지금 얼마나 큰 골리앗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좋은 습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모든 골리앗을 물리쳐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물맷돌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과의 이 전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완전 0%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차야 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40일 동안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상징적인 숫자겠죠. 이 40일.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셨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40회 때 부름을 받고, 예. 이 말은 뭐예요? 이 때가 찼다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찬 거죠.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핍박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뭔가 이 고통의 때가 온 것이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법을 보면 참 놀라요. 거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자에게 대항할 조차 힘없는 사람들이 받는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뭔가 더 능력 있고 더 크고 이걸로 좀 보내야 이 마땅한 것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받은 박해이고 핍박이고 죽임당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드라마로 여신 것이죠. 다윗이 낮고 천하고 너무 어려서, 예,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자격조차도 없는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이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철저히 무시당하시던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구원했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사실. 우리에게 언제나 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실력이 있고 우리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살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물질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가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쳐다보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물맷들이 가지고 온 그 행복,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과거에도 일어나고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는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고 그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극복해야 돼요. 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많은 장수들, 온 이스라엘,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벙글벙글 떨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소년,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이 벌벌 떠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고, 사울 왕처럼 전에는 주님의 능력대로 이기던 문제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겠죠.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 속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행복을 지키겠어요? 오늘 이 물맷돌의 행복,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그래서 내 안의 골리앗,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골리앗, 수많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할 텐데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먼저 우리 사모님이 선창해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상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습관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옵시고 삶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이 골리앗을 몰아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골리앗을 아버지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골리앗으로 작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걱정 절결하게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행복입니다. 억울한 일만 하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아버지 우리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오니 주님의 이 행복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이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것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수많은 골리앗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손길로 드리는 그 예물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응답하시되 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요. 재정부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으니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맷돌의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나가서
세상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겠지만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겠고 또 기도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당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인사 각자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또 빨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얼굴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정말 빨리 만나 뵙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길을 주셔서 조속히 이 사태가 물러가고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동안에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이렇게 또 한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멕시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못 뵌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